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인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곳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한 그룹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태평양 북서부 국립연구소 PNLL에 있어서 거기에 다니는 또 학자들, 박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느 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주 평범해서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아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아주 부유한 사람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여 부가 넘쳐나는 부자도 없고, 또 너무 가난하여 먹고 사는 끼니도 걸려야 하는 어려운 분도 없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결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말씀드린 처럼 잠언의 아굴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 없어서 하였는데, 하나님을 섬기기에 아주 좋은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너희는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하다 생각하십니까? 가난하다 생각하십니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가난하다 생각하여 궁핍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자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궁핍하여 무엇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항상 느끼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항상 부족을 느끼고 무엇이 더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영혼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갈급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체험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심령이 갈급하고 메마르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첫째,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를 닮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나타낼 자로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찬양도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이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동물들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키우는 조그마한 강아지가 있는데 종종 와이프가 강아지를 데리고 감사를 가르치려고 예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 음식을 주기 전에 땡큐 하라고 머리를 끄덕끄덕 하게 합니다. 사람이 기계적으로 강아지에게 땡큐하고 머리를 숙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려고 어떤 기계적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에게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다르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질적인 것 먹고 마시고 생산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에 분명히 가르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내신 후 그 백성들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은 단 하나,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어집니다. 마음도 편안하고 유쾌하여집니다. 하는 일도 즐겁고 우리 몸도 건강하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에도 건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많고 잘 사는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당장 잘되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벼랑 끝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불어버리면 지옥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미끄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73편의 저자는 잠시 물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악인의 결국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기가 짐승 같음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오직 그가 결론으로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고백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연약해질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든든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바위와 같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 안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하늘의 은사로 채워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맛보고 살아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오직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성경에 이 산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산에 수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이 변하여 아주 눈과 같이 빛과 같이 희게 변하셨습니다. 종종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우리 성도들도 산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좋아합니다. 산은 조용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특히 이 산은 구약의 모세가 올라간 산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율법, 천국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잠깐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마틴 로이 존슨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거대한 산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 같은 거대한 산을 오르기 전에 먼저 멀리서 그 산의 전체를 감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산 장비를 챙겨 급하게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 전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산 전체를 감상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이것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 심령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어로 살펴보니까 그 원어는 마카리오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복되도다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과적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행복한 상태를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그렇다는 말입니까? 지금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행복하고 미래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영혼의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10절까지 8복 모두 우리의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고 적은 것도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데 그 마음의 상태는 가난합니다. 그의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래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각자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은 결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결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까? 내 영혼이 속에서 불안해하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밤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예수님을 반갑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찬송가에도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습니까?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에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죠. 주여 오시옵소서 하며 반갑게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요? 우리의 영혼이 어떠합니까? 내 영혼이 평안합니까? 혹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고 있지 아니합니까? 혹은 살찌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어떠합니까?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진지하게 우리 각자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상태는 일반적으로 혹은 생리적으로는 가질 수 없는 신자 고유의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산상설교에 나오는 모든 팔복이 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을을 위하여 핍박하는 것, 오직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신자 고유의 특성입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없으면 가지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을 가지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의 상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만드신 새 사람에 대한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산상설교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이 산상설교가 이 복음의 핵심 내용,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산상설교 이 안에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가 들어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고 중생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이 새 성품을 받지 못하면 결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을 부모 밑에서 신앙 가운데 자랐다 해도 자연적으로 가질 수 없는 신자 고유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부모들, 형제들,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그들의 그 영혼들, 심령들, 이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그들과 같이 천국에 영원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지 아니하였으면 모든 것이 헛일입니다. 사람의 온 천을 얻는다 하여도 자기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엇을 주고 그것과 바꾸겠습니까?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자비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그러합니다. 심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성령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성품을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결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을 많이 가졌지만 자기는 가난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심령이 진심으로 그 속에서 가난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의 가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산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결코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물질의 가난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고 적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한지, 왜 이 모양인지, 왜 이 세상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지요.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이 두 개의 지식은 동시에 오는데 어느 것이 먼저 오고 어느 것이 뒤에 오는지 모를 만큼 동시에 온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무지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 저쪽 동부나 중부 쪽 플로리다나 이 텍사스 같은데 허리케인, 이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런 것들이 종종 와가지고 다 부수고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막 집을 막 하늘로 막 삼키고 막 그 지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런 바람들이 어디서 오며 어떻게 오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조금은 설명을 합니다. 바다의 열이 고기압과 저기압의 교차로 인하여 해일, 쓰나미 같은 것을 일어나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재산 피해를 내는 것,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것들의 피해를 막을 방법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도 모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죄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바람차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의 악한 그 심령들 볼 때 얼마나 악하고 무딥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다 가진 양 멋대로 짓밟고 해치고 사람을 죽이며 살아갑니다.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참 기가 찹니까? 사람들은 자신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우신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분이 얼마나 영화로우시며 얼마나 두려운 분이시며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님으로 오셔서 깨닫고 부여주시기 전까지 그러합니다. 이 두 가지 지식,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지식 중에 하나를 진심으로 깨달았으면 그 다른 하나는 절로 따라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늘이 열렸는데 스랍들이 모셔서고 서로 창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만나가 동시에 자기의 완전한 비참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러하였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뒤로 물러나 자신을 깨닫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를 보는 동시에 다른 것도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은 진실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았나요?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셨나요?
그렇다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일들이 그러합니다.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결코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을 하지만은 우리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용서하라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욥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자기의 고난을 인하여 죽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그래서 태어난 날도 저주하였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을 계시하며 그에게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장구답게 말을 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 주초는 무엇을 하였으며 모퉁이 너를 누가 놓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만들 때 내가 보았느냐? 누가 지혜를 주었느냐? 할 때 욥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욥과 같이 정직하고 깨끗해도 하나님을 뵙고 설 자가 없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망하게 된 자임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가벗고 내어놓을 곳이 없는 파산한 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깨달음은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셨나요? 내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과 악함과 부족함을 보셨나요?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끝으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자기의 영적인 파산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비참을 인정하고 불행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눈물고 벗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뱅크랍시 파산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깨어지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혼의 비참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불쌍한 자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았나요? 예.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파괴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런 자들을 조금씩 보여주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는 서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늘도 울어보지 못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세리는 자기는 근본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인격적 가치가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죄 많고 반역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보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파산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는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 충직한 부하를 죽이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다냐는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책망을 할 때 듣고 회개했죠. 밤을 새며 눈물로 요를 적시며 회개하면서 파렴치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모친이 뱃속에 잉태아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인 것을 시인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슨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왕이란 그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에게 있는 많은 재물이 은근 부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는 죽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왕이라 할지라도 주여 나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토말하소서. 이와 같이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그런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그럴 수 있죠.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반하여 하나님을 진노를 산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부모를 거역한 거나 거짓말하거나 비방하거나 심지어 탐심을 품거나 모두가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크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나 저제나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인정하고 그 깨어진 심령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그런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천국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처럼 자기의 영적인 파산을 느끼고 낮아지고 깨어진 자의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과 자랑과 이성의 자랑과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이 천국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영적인 파산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심령이 가나야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천국으로 채워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